따뜻한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살아가실 때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웻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점령한 후에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정탐꾼들을 보냈죠. 그것처럼 아이성에도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그들이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이 아이성이 별거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자신들은 이 아이성보다 더 크고 더 군사가 많았었던 여리고성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가서 거기를 점령하지 않고 군사 일부만 보내서 아이성을 공격하면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탐꾼들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호수아는 3,000명 정도 되는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당연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이었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면 아이성도 당연히 점령했어야 되는데 이번 전투에서 패하고 돌아온 것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점령되어야 될, 승리해야 될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하고 돌아온 것이에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늘 있는 그 말씀에서만 본다면 저는 그들의 교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이 꼭 본인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 이들에게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번 전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빠져 있어요. 오히려 정탐꾼들이 보고 돌아와서 한 얘기가 자만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도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나서 능력이 많아서 힘이 좋아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능력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본대로 판단하고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이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일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돼요. 어떤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처럼 여기고 이것이 내 능력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만하는 마음, 교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패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작다라고 해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쉽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또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솔직하게 제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는 죄도 안 되는 것 같아. 이 정도는 다 그냥 사람들이 이해해 줄 거야. 여러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국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는 것이에요.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도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양은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교만한 마음 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때든지 매 순간순간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조그만 것이라도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